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추구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타났던 모습은 남은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찬양이 나오면서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전 가득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끈기 있게 말씀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에 마음에 찔려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관통할 정도로 이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내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훈련과 큐티를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그 모습처럼 정말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교회,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이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자 이들은 이제 서로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었습니다. 교제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가깝고 되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이제 연보라는 것은 뭐죠? 헌금입니다. 헌금을 해줬다라는 저 연보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서로 나누어 준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교는 그냥 가깝게 지낸다, 친하게 서로 만난다, 단순히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순서만을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는 뭐죠?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제사를 뭐한대요? 기뻐하신대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것, 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그 코이노니아 정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4절, 45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거기다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으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오해한 공산주의 사람들이 저것을 뭐로 생각하죠? 소득이 똑같은 거, 모두가 재산이 똑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잘못 오해를 했지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이 똑같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의미죠? 좀 더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자신의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 헌금해 주는 것, 그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용품들이 있을 때 그 물건들을 사서 구입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꼭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점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것을 조금 손을 펴서 나눠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교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부목사, 음악 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해마다 이제 정교인 수련회를 2박 3일로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 가정과 부교육자들 가정은 전부 다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무료로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가정만 회비 없이 무료로 가고, 부목사님 가정과 전사님 가정은 다 회비를 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목사라 봤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좋게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깟 150불, 한 사람당 교회에서 전체 비용의 반을 대고 한 사람이 이제 회비를 내는데 한 150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깟 150불이 없을 수 있냐 하면서 수련회비를 걷기로 했다라고 결정했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깟 150불이 아닙니다. 제가 봤던 사례비를 생각하면 저희는 그 수련회비를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4인 가족이니까 4명이면 600불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련회를 가면 준비부터 모든 진행은 제가 다 했고, 저희 아내도 유초동부를 맡았기 때문에 가면 저희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둘이서 다 진행하고 오로지 그냥 사역에만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1년 중 사역 가운데 제일 힘든 게 수련회였습니다. 정규 수련회 2박 3일을 그렇게 보내야 됐습니다. 저희는 수련회만 가면 좀 힘들어요. 아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롯이 가서 사역만 해야 되지만 또 저희 비슷한 한 30대, 20대 후반의 가정들은 수련회비를 낼 만한 형편이 되는 가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막 이민 와서 이제 너무 힘들게 살았던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수련회비를 낼 수가 없어서 수련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이제 저희를 평상시에 너무 아껴주셨던 장로님이 이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결정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목사님 가정하고 또 혹시 그 젊은 가정들 중에서 수련회비가 없어서 못 가는 가정이 있다면 한번 그 수를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나머지 부분들의 헌금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대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목사님께서 잘 말해서 그들이 다 수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로님의 이 모습 하나 때문에 오히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갑자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분의 그 모습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제가 소문낸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이것이 얘기가 돼서 그 이후부터는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회비가 딱 정해져 있으면 좀 여유 있는 분들이 회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 좀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회비 이외에 몇 명분을 내가 몇 명분 담당할게 하면서 회비 이외에 더 많은 돈을 헌금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장학금 개념으로 해서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사역했던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 캐나다나 이 북미나 여러 선진 국가들에게는 도네이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도네이션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에서 비롯됐다는 거 아십니까? 오, 도네이션. 원래 한국말로 돈네이쇼. 돈네이쇼 하다가 도네이션이 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리. 진짜 믿는 분 안 계시죠? 새벽이라 여러분 졸릴까봐 잠깐 아재 얘기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가기 전에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곳은 이제 뉴저지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는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시더레인 미셔너리 홈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 마을을 전체를 다 샀어요. 가운데 필드를 중심으로 집들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총 제 기억에 15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마을은 이제 아예 선교관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휴가를 오거나 또는 이제 안식년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베드부터 4베드까지 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부터 총 2년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교관 안에는 푸드 팬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팬트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고 옷을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료입니다. 성도님들이 도네이션에서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좀 일부 정도 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선교 지원, 우리가 선교 후원 이러면은 현지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휴가를 오거나 안식년으로 왔었을 때, 사실 선교사로 가는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집을 다 정리하고 선교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안식년마저 돌아오면 사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머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선교관을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들은 교회 입구에 보면요, 큰 도네이션 박스가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선교를 하라고 이분들은 가만히 제가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있었는데 저게 뭔가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물건들 하나씩 넣는데 항상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 하는 거냐면요, 우리 마트 가잖아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이 미국 사람들은 한 개씩 더 삽니다. 똑같은 제품을 하나씩 더 사서 교회에 올 일이 있으면 그 도네이션 박스에다가 그 자신이 산 물건을 전부 다 도네이션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선교부에서 이것을 한 주마다 컬렉팅 해가지고 제가 잠깐 머물러 있었던 그 시더라인 선교관에다가 도네이션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네이션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선교가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정말 인상 깊게 그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미국 성도님인데
자동차를 도네이션 받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새 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사용한 자동차를 도네이션 받아서 그것을 본인이 수리하고 관리하고 인슈런스 내서 갖고 있다가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 차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만이 아니라 가면은 이제 차가 문제잖아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도 만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도 갈수록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선교관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체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이렇게 도네이션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같이 통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주는 코이노냐가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여러분 모두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만 쓰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손을 펴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의 손을 펴서 물론 우리 가운데 나도 부족한데요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여유가 생긴다면 내 것을 조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나타난 또 다른 코이노냐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서로 어떤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도 원래의 코이노냐인데요.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가질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또 다른 코이노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 후에 친교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친교하고 있는가.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기 바쁜, 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긴 하는데 밥만 먹고 가지요 하는 교회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구역별로 식사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좀 저는 어떨 때는 그것도 좀 변경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구역원들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섞어서 다른 구역 식구들하고도,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셀그룹 모임을 맨날 같은 셀이 아니라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바꿔보자. 어떨 때는 여성들만 여자 남자 모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도 바꿔보고, 그래서 기본적인 셀은 유지하지만 좀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가면요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서로 안 가고 서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좋은 교회 아닌가요? 내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은 뭡니까? 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말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서로 아쉬워서, 우리가 기껏해야 1년에 몇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일에 와서라도,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와서 끝나고는 서로 좀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감사한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저 로비에서 안 가려고들 하세요. 서로 막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 끝나면 또 끝나는 게 아니라 1층 내려가서 밖에 나가기 입구에서 또 거기 서서 또 얘기하세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게 진짜 교제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둘째,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어디에서도 모였죠? 집에서도 떡을 떼며 모였습니다.
우리 집을 오픈해서 우리 같은 교인들과 함께 집에서도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구역 예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역 예배가 모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모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문화가 비슷해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들 드세요. 그죠? 이게 우리 한국 문화의, 한국의 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문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내 집을 오픈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이민교회들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구역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이제는 갈수록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너무 힘들게 사시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구역 모임을 하거나 또 우리 집을 오픈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신방도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집에 신방 오는 것이, 한국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절대 신방 못 오게 합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실은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자꾸 개인주의 되어가고 나 중심이지 다른 사람하고 뭔가를 공유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좀 이렇게 내 집을 오픈하고, 제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인데 어떤 분은 자기 집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지었습니다. 근데 이 집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에서 좀 구역 모임이 매주 모였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 막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침 안식년들 1년 동안 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구역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구역 예배 가서 제가 악기들 이렇게 조그만 앰프들 동원해서 저희 아이들하고 가서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그 집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분이 감격해서 우세요. 또 어떤 한 성도님은 내가 집을 산 이유는 다른 게 없는데, 나 편하자고 집 산 게 아닌데 우리 집이 정말 찬양이 울려 퍼지는 집이 되고 싶어서.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와서 신방 와서 우리 집에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갈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신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음식은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주시면 저는 곤란합니다. 차 한 잔이면 됩니다. 대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는 그게 소망입니다. 벌써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이제 안 가려고 그러는데 벌써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저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힘들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이 요청하세요, 저에게. 그러면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나눌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전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대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아니 지금은 여유가 없어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좀 주세요. 제가 이 물질을 저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손을 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정말 진정한 코이노니아에 이뤄가는 교회, 우리 기대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 다음 가사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부른 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